말씀 제목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원래 제목을 조금 바꿨는데 이게 더 의미에 맞다고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헬라어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뭐뭐 안에 또는 뭐뭐에 의해서, 자, 투토 이것에 의해서, 자, 이것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한 끌림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노스코메, 우리는 안다. 뭐요? 경험적으로 안다. 이거 나한테 없던 건데 뭐 이런 이상한 끌림이 있을까? 이걸로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허티, 뭐뭐라는 것은 and, 아우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 우리가 이제 그것이 계속된다면 그 사랑이 뭔가 자꾸 방해하고 깨뜨리는데도 뭔가 이상 끌림으로 계속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카이, 그리고 아우토스, 하나님도 엔 헤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끌림이라는 것이 우리 밖에서 끌어당기는 건데 그럼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가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끌려가고 있어. 그럼 그것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오라 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그러다니. 그 다음에 호디, 왜냐하면은 에크투 보네오마토스, 저 영이죠. 프로토스 아우투죠. 에크투 아우투. 자,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부터, 그 다음에 대독캔, 자, 요청을 들으셨다는 거죠. 해민,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 영에게, 우리 영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요청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지금 한 행동들이 스스로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있죠? 세상 좋은 교회 많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끌리는 거죠. 미치겠다 모르겠더라도 왜 끌려가고 있지? 그런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문제. 이건 영의 문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끌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러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안에 같이 내가 끌려가니까 여러분도 덩달아 같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 같이 뭔지 모르지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아니면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그래야지만 그 당김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다만 우리 안에 이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다 보니까 참 희한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담배를 한 100일차였지만 그때 담배를 끊기 위해 가지고 진짜 석 달을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5, 6절 100번 넘게 읽었어요. 계속 마태복음 5, 6절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처음에 저를 폴링하실 때 너 담배는 꺼내야지 목사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무서웠고요.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머니 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졌는데 그때 저는 저절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최근에 가르쳐 주시고 저절로, 오늘 말씀 저절로 이루게 하신다. 왜? 그 최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듣지 못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강희 배우가 담배를 피운대요. 남자로서, 제가 여자로서 담배를 피웠는데 자기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최강희가 말하는 간절 저는 안 들어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배를 어떻게 끊냐. 자기는 그걸 간절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일 것 같다고. 담배 생각이 안 나서 그렇다 했어요. 그 이야기 듣는데 나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생각을 빼가셨거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걔는 너무 쉽게 생각이 안 난 거고 나는 석 달을 진짜 죽도록 석 달 동안 울고 불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안 끊어져가지고. 그 의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마태복음 5, 6, 7장 열심히 진짜 많이 읽었고요. 엄청 읽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생각을 빼갔어요. 생각을 빼가셔가지고 담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정말 온갖 그 뭐랄까요.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았어.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너무 싫었어요.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것도 알았어. 왜냐하면 너무 의지가 약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못 끊어가지고, 진짜 끊는다 하고, 나오면서 또 피우고 사고, 던지고, 뿔 안에 피우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너미 버린, 담배 안 사야지, 하고 안 사니까, 너미 버린 꽁초로 피우질 않아. 별짓 다 해본 거예요. 막 맨날 구구라고 한 개만 돌라 그러고, 친구들 피우고 막 약 올리면, 끊었는데, 한 개만 돌라 그러고, 빌고 막. 별 희한한 것을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정말 내가 추잡하고 더럽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저절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더니만, 하나님이 하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끊으라 하셔서 간절히 원했더니, 그걸 저절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담배를. 하나님이 다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나도 말하면서 내 과정을 보니까 이 과정을 이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니 그건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 자신의 비참함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의 정말 비참한 모습들. 나의 비참한 모습은 왜? 여러분 아직도 자기가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아직 괜찮아 보이면 아직 조금 더 도우셔야 되는데 절망될 때까지 자기한테 아주 소망이 사라져야 돼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자기에 대해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사람들인데 딱 한 가지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정말 99개가 틀렸지만 에디슨이 99번의 실패한 방법을 알았지만 한 가지 성공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딱 한 가지 좋은 생각 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또 저지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확신을 가졌어요. 말씀을 하나 알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잠깐만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 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 의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왜 부탁하지 않았고 자기 몸을 의탁하지, 의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뭘 부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전혀 의지도 하지 않습니다. 섭섭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맨날 그렇게 이상한 기회주의자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이렇게 아이락하고 다 아이락하고 그거 뭔데?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섭섭하세요? 아니면은 좋아요? 응? 사모님은 좀 섭섭하신 것 같고 간사님은 좋아하는 것 같고 이 둘 사이에 있죠. 얘는 뭐고? 저 성박이고. 자, 섭섭한가? 좋아함. 섭섭한 사람 왜 그렇죠? 좋은 사람 왜 좋죠?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목사님 이제 어쩌면 내가 그냥 뭐랄까 자기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고요. 당신이 요즘 나는 짜부됩니다 이거지. 그다음에 의지하라는 그래도 내가 당신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뭔가 힘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백성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를 봤을 때 사람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아세요. 저는 오늘 이게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그렇지. 마귀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마귀가 약해요. 근데 우리보다는 강하겠죠. 잘 속이죠. 여러분들이 속이는 전문가를 만나면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형사 쪽에 형사검사만 한 20년 하신 분이 사기꾼한테 속는 거를 그 간증을 들어보셔야 돼요. 자기만 속은 게 아니라 부장검사도 속았대. 그걸 들어보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사기꾼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만 20년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기꾼들한테 속아 돈 털려요. 그 사람한테도 속는데 하나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어떻게 우리가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졌다고 지킬 수 있는지 그거는 불가능하지. 자기를 아니라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변치 아니요. 그것도 문제예요. 세상은 변해가는데 혼자 변치 않은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가 변하는지도 모르는데 안 늙어야 되는데 늙잖아요. 변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안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언도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정언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정언이
계속될까요? 계속되지 않을까요? 계속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정언이 바뀐 적이 없습니까? 시간 정언 없어. 아니, 모르지. 정언했는지. 바뀐 적 없습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변한 적이 없습니까? 높았다가, 또 주식도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왜 그렇습니까? 하는 행동. 하나님이 아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실족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실족지 않는다는 건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문제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하고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커다란 자꾸 뭔가 눈을 이상하게 만들고 귓구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잘못 들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오늘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귓구멍도 안 열렸습니다. 잘 안 들리죠? 근데 비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것처럼 오늘 나를 향해 누가 이렇게 하죠? 자기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못 들을 수도 있지. 잘못 들을 수 있지. 그럼 끝입니다. 용감하죠. 잘못 들을 수 있지. 자꾸 잘못 들으니까 문제지. 한번 삐뚤어진 들음에 계속 삐뚤어지는 누가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어주면 또 계속 잘못 듣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그렇거니. 여러분 그렇죠? 누가 1 플러스 1이라 그러면 1 플러스 1 2래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지. 요즘 수학 바뀐 거 아세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는 거 증명됐어요. 알아요? 자꾸 모른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귓구녕에 또 마귀가 기분 나빠라 하고 있을 거니까. 1 플러스 1은 2가 2라는 속성, 그 명제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니라 왜? 무한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영원한 개념 안에서 제가 그랬죠. 제가 그걸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1대 다대응. 그게 설명을 이렇게 수학에서 1대 다대응으로 설명해요. 하나님 저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명을 접속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1대 다가 되면 이런 관계 속에서 선이 임하고 긴 거랑 짧은 거랑 있으면 이게 1대1로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닐 수 있더라.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 결국 바뀌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었던 수학도 산수잖아. 1 플러스 1은 2. 이게 깨져버리면 우리가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 시대로 갈 것입니다. 얽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얽힘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작정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 확률이 결국 이 사람하고 관계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얽힘이에요. 이 얽힘 현상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나옵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하나를 풀어갔다면, 세상이 그렇게 왔다면, 이제 동시에 많은 걸 처리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학문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상에는 지금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이론들이.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묵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의 곳간은요 항상 묵은 것만 끄집어내고 있어요. 새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 왜 새 것 끄집어내면 이단이라고? 새 것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같이 끄집어내야 돼요. 새 것과 묵은 것을. 그래서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꾸 묵은 것만 끄집어냅니다. 새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사람들한테 베드로도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를 모르더라. 정언했다가 또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그 정언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은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약하고 난리 부르칩니다. 저도 막 서약 받아가지고 사인해. 그 약속과 정언이 많은 사람들 정언입니다. 영원한가요? 아니 영원할 것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언이라는 것이 살아생전에 유효합니까? 아니에요. 결혼하고 한 3일부터 바뀐 사람이 있어. 괜히 했다. 모를까? 많이 가면 한 10년. 우리 많이 살았다, 그지? 이만큼 살면 충분히 살은 거 아닌가? 헤어지자. 헤어짐.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짓된 만남으로 결혼한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단정 짓지 마십시오. 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쪽은 거짓말로, 한쪽은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주자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안 헤어지나요? 진짜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헤어진다. 너무 감당하기 힘들면 헤어져요. 그리고 안 헤어지더라도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삶과 죽음으로. 그건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헤어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어때요? 60이 넘고 70이 넘어도요? 다른 남자 만납니다. 왜? 죽었는데요.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면 어딘가에 보고 있어. 병으로서. 눈 부릅뜨고. 이씨. 결국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어디까지 아느냐, 모르느냐, 인식하냐, 안 인식하냐의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있잖아요. 다 흔들리러 갈 때입니다. 세례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여자가 말 그대로 여자가 낳잖아요. 아이는 여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제도 제가 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진돗개가 암놈이 3마리예요. 자기 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취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3마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새끼를 낳았는데 25마리, 4마리인가? 새끼들이 바글바글 막 어마어마한 새끼들이 다라에 해보니까 바글바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얘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한날 다라이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보러 가자 했는데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마리예요. 한 마리가 스물한, 야, 근데 아버지는 새끼들 보고 새끼로 취급하네. 이 새끼다 임마. 네가 낳았잖아. 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격리시켰어. 아버지 물어 죽이니까. 아버지 따로 엄마들이 애를 키우는 거예요. 새끼를. 이걸 보니까 여자의 자식이 맞구나. 여자의 자손이고. 왜? 동물들을 보면요, 부성애가 없어요. 또 남자 동물들은 부성애가 없어요. 우리 사람도 비슷해요, 그죠? 사람들이 부성애 그렇게 하게, 부성애 가진 사람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사람이 부성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빠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낳으면서 고통을 하게 겪었거든. 물론 요즘 바뀌어가지고 모성애도 못 믿겠습니다. 엄마들도 어떻게 무통분만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무통분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안 아프게 놓으니까 남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응? 여자들이 뱃속에 10달을 내가 몰랐습니다. 여자가 아니라서 그래 뱃속에 10달이 있으면 힘들었네요. 그죠? 그래 그나마 근데 왜 몰라? 무슨 모성애가 없어요? 잘 까먹나 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남자들은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우선이라 한 것 같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아담 보고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찌 보면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과 뜻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동안 하나님 기다린 끝에 진화를 가지고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 원하는 모습대로 형상대로 딱 그 내면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와를 어떻게 그 육체에서 분리시켰어요. 뼈를 끄집어야 돼. 육체에서 분리를 시켰더니만 문제는 하와가 굉장히 보고 듣고 육적인 것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뭐예요? 결국 여자가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찐 남자는 없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그나마 여자 중에 남자의 성격이 가장 닮았다고 해서 아담과 가장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이 찐 남자는 아니지만 여자의 우선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여자의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다.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가 첫사람, 마지막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 뭐예요? 첫사람이 먼저 분리가 되어지고 육이 분리가 되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첫사람을 다시금 새롭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을 새롭게 마지막 사람이 첫사람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아담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 친구가 혈로 왔고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점점 마귀는 득세하고 있고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 버렸고 심지어 생각까지 들어가 버렸고 마귀는 이제 우리를 거의 장악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악한 세대를 넘어서 악의 악을 더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사람의 마음을 봤는데 사람의 정언이 필요 없다.
저도 오늘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뭘 기다렸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미 하나님의 정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정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뭘 기다렸는가 하면은, 그 정언이 이루어진 것이 사람의 정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사람의 또는 나타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게 맞다라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서 후에 좀 회개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정언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정언하셨니 가장 크지. 내가 박경희 사모가 정언해 준다고? 윤회 간사가 정언해 준다고? 째를 보는 이영은이 정언해 준다고? 내가 그것으로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식을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바뀌는 걸 내가 수없이 봤는데, 목사님,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자기들도 본 적이 있고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믿지 못한. 그게 인간이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안 바꾸고 싶어도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아니에요, 이거. 실컷 막 성질 내놔놓고,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알죠, 왜? 마귀를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지가 한 건지. 지가 한 건데 마귀가 또 하는 건지. 한번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히려, 얼마나 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내가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언이면 충분합니다. 그거였어. 하나님 충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타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할 때 그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보이지 않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여러분도 지금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들리는 음성으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보이스가 들리는 음성으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를 물에 띄워놓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 밖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물이잖아요. 물소리 들릴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소리 가지고서 과연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안 듣는데 듣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소의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고, 또 시대에 상관없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그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들려줍니다.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것을 들어본 사람은 이거 맞는데. 결국 제자들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주님이십니까? 왜? 형상은 분명히 아닌데, 모습은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나에게 그렇게 그 주님의 음성과 비슷합니다. 그 주님이 나한테 하시던 감동과 비슷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대신에 짐을 주셨다. 그게 마귀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과연 얼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저를 신뢰하고 계시는지, 마음으로 신뢰하시는지, 또 몸으로 신뢰하시는지, 육체를 다해서 신뢰하시는지, 아니면 영으로 신뢰하시는지, 아니면 맞고 틀림이 뭐랄까요, 아직 하나님이 계속 저를 고쳐가시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게끔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다 믿는 거죠. 근데 여전히 불안하다면 여러분들은 영으로서 저를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로 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들을 때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놓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주파수를 돌려줬어요. 북한 방송.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방송을 듣고 싶어서,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파수 채널을 맞춰놨는데 마귀가 세상 주파수를 바꿔놔가지고 자꾸 오늘 지금 봤던 유튜버가 생각나고 자꾸 뭐가 생각나요. 걱정이 막 일어나. 집에 또 날 불을 끄고 왔나? 수박은 잘 있나? 그러면서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와이리 등록.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주파수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보니, 저는 이제 기다리는 것이 사람의 정원을 기다리는,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제가 기다리는 것은요, 제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지금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휼에 대해서 하는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휼은요, 조금 더 큰 위치에 가야지 긍휼이 생깁니다. 니나 내나 이랬으면 긍휼이 안 생깁니다. 왜? 나도 배고픈데 니만 배고프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배부르니까 네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긍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평안이 있으니 평안이 없는 영혼들을 볼 때 긍휼이 생기는 거죠. 긍휼이 여기고 싶어도 긍휼이 여길 수 없는 처지가 있습니다. 그냥 긍휼이 여긴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 이만큼 달려갔으면 다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긍휼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힘들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은 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는 1등을 기다린 게 아니고 꼴등을 기다린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반역하고 종교적인 반역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친히 그 반역의 십자가에 오르셨고,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은 모른다고 했어요. 외면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이 그냥 아니라고 그래요. 슈바이치 박사도 그 장면이 자기한테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신학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는 척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시험거리였어요. 근데 그 문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까지는. 그럼 중심을 보셨으면 어떻습니까? 중심을 보시면 맞는데 그 껍데기를 보셨습니까? 그게 마귀가 남의 짐을 지면서 마귀가 막 졌어요. 모든 마귀 세상의 짐도 다 졌습니다. 그거 져야 될 짐도 있고 지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냥 마귀는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아는 척, 하나님이 악수를 하거나 아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마귀를 살려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를 놓아줄 수 없습니다. 다 잡은 거를. 그러니까 같이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짐을 대신 지셨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의 덫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육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영만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속의 진리를, 이 감추어진 숨겨진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 실제적으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면적으로 버리신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과 뜻이 다른, 의도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식되게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속에는 나쁜 것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을 표현을 잘 못해서 자꾸 오해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말이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말과 끝이 속이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나다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빌립을 제껴놓고 말했습니다. 그걸 빌립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화한 거 보면 빌립을 믿지 못했습니다. 빌립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꾸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이유는 빌립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빌립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급과 속이 그래도 일치하려고, 완전 일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화과는 절대로 외식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꽃이 없습니다. 꽃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이렇게 맛있는 달콤한 그 더운 지방 위로를 목을 시원하게 죽여주는, 그리고 좀 화려한 그런 열매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무화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열매를 짜게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다나엘도 그 속이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빌립하고는 다르게. 그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참 많이 속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갈 때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느냐.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자기들이 들보가 잘 안 보이죠. 남의 티는 자꾸 보려고. 마귀가 너무 많은 사람은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이 많은 거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막에는 뭐예요? 사막은 어떤 상태입니까? 물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사막에 물이 많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상, 비정상 판단. 그러니까 세상에도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많으면요, 여러분은 마귀가 많이 있으면 마귀가 많은 상태가 정상인 거예요. 누군가 마귀가 없는 사람이 올 때 여러분은 자꾸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지? 뭐 경기가 일어나거나 하품이 나오거나 기침이 나오거나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프거나. 왜 그럴까요? 마귀가 나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나타나면 자꾸 이게 비정상이 나를 자꾸 비정상 쪽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자꾸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내가 저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거부하고 터부시하면 나는 마귀 많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허접한 제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들도 하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들도 변화가 일어나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했는 것이 무슨,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뭐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따라갈까? 왜 변화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착해지지?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착해지라고 자꾸 주문을 걸고 마법을 합니까?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지금 흑마술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교육시켰습니까? 불러가 한 10시간씩 계속 세력 교육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자유롭습니다. 맞죠? 구속됐습니까? 자유롭죠? 전 자유를 주었습니다.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좋아지지? 화를 안 내지? 여러분 예전의 모습 보세요. 화를 잊어먹지 마십시오. 화를 막 부르부르 내가 막 예민, 폭발, 한마디 말만 들으면 여유 없이 막 따지고 싶고. 지금 그런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환경이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너는 만족스럽겠지.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 근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문제가 지금 해결됐습니까? 그건 거죠. 해결 안 됐죠? 근데 왜 자꾸 나는 좋은 쪽으로 하고 있죠? 나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이 하나님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일 어떻습니까? 쇠뇌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훈련시키고. 뭐 좋은 걸 주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 또 마음 바뀔까봐 또 붙잡고 또 설명하고 막 이거저거 다 동원해봅니다. 그래도 또 변할까봐 그죠? 나 협박까지 하고. 억제고 얽어맵니다. 그게 사람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마귀의 방법.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데도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왜?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랑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힘든 길이라고 안 가려고. 말씀 보면서 우리 진짜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있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속뜻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지만 원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들이 비좁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성경신학자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그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낙타가 아니고 그 원어가 밧줄이라는 말과 원어가 같다고 해가지고 원어적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같다고 해서 그걸 밧줄인데 낙타로 그렇게 해석했다고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합리적인 설명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밧줄을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느냐. 그거 밧줄 집어넣으면 어렵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낙타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해시키냐.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 좁은 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길은요. 아들이 가라고 한 길은 혼자 가도 좁은 길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그 말을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길 자체가, 문 자체가 너무 작아요. 바늘 구분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상하게 예전에 입었던 작아진 옷을 입으라고 하시고 허리가 안 잠기고 와셔츠를 입었는데 터질 것 같고 와, 숨 쉬는데 앉아가 있는데 작은 옷을 입으면요 숨 쉬기가 어려워져요. 왜 이렇게 이틀을 입었어? 하루는 바지를 못 잠갔고 그 다음날은 이상하게 바지가 잠겨졌어. 허리띠만 메고 꽉 조았고 그랬는데 이제 왜 이렇게 하셨나 생각해봤더니만 이거 딱 보는데 갑자기 그 작은 옷을 입으라고 했던 딱 생각이 나. 좁은 문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어떤 거예요? 뭐 사람 몸에 옷을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옷에 몸을 맞춰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자기한테 하나님 나라를 맞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맞추려고 하는지 자기께 더 좋다고 생각하면 자기한테 하나님 나라를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 더 좋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제가 입어봤던 옷인데도 지금 쪄가지고 그걸 입으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면 혼자 가야 되는데요. 혼자 가더라도 너무너무 힘든 길. 너무 좁은 문이고. 사람들은 많이 같이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그 문은 하나님은 한 사람 체크하죠. 1대4로 꽉 했지만 나중에 점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많이 소식을 알려가지고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작다는 거죠. 그 길로 한 사람씩 오직 한 명씩 걸어가는 그 문은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문인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늙혀서 갈 수 없어요. 그 문은 하나님이 만든 문에 맞추어서 우리가 맞추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보니까 마귀를 빼는데 솔직히 어제 제가 이번 주에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쪽으로 몰려갈까봐 그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전했습니다. 어제는 9시 조금 넘어서 하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갈 때 뭐냐면, 내 상태가 이 정도니까 이제는 한두 시간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한 5시간 이상은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2시간 정도 기도하면 끝나겠지가 올라갔는데, 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화장실에 갔을 때 똥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계속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기도가 멈추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멈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멈추지를 못하게 하시는
계속 기도만.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시 넘어가니까, 9시부터, 9시 넘어가니까, 새벽 3시 넘어가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한 10시까지, 내 예배 드릴 때까지, 9시까지 하겠습니다. 12시간 맞출게요. 뭐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10분, 20분쯤 지나니까요. 그래, 됐다, 그런 거예요. 기도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저절로 이루게 하시라. 어제 기도를 저절로 하게 하시다. 여러분,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3시간 작정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석 달을. 저는 그때 그 석 달의 기도를 생각해보면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시계를 한 그 3시간 안에 몇 번 봤는지 모릅니다. 성전에 기도하는데요. 주여! 그럼 저 앞에 또 누가 주여!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갑니다. 내 혼자 또 주여! 그럼 또 새로운 사람 옵니다. 주여! 자꾸 사람 바뀌는 내 혼자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엎드려 시계를 봅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엎드렸다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엎드렸다가 누웠다가 3시간 채우려고 하면 죽겠는 거야. 미치도록. 여러분, 시간 채우려고 기도하면 시간 채우기 시작합니다. 3시간을 그렇게 미치도록 힘들었습니다. 석 달을 채우긴 채웠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막 어쨌든 간에 시험 기간 때는 시험 기간도 예상도 못했어요. 석 달이나 했는데 그게 시험 기간에 들어가는지 몰랐거든요. 시험 기간 들어가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막 갈등도 일어나고.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하는데 막 또 이제 기도하고 오면 공부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피곤해가지고 바로 자쁘고 막 일나가 시험 막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치고 막 이런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계속 지금 마찬가지였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할 수밖에 없는 또 저절로 나오는 여러분 6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 건데 이게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간사가 하도 안 오니까 내대로 아주 이제 뭐 나를 리스펙 한다고 하길래 내가 리스펙 하지 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랬어.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했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대단해 보여? 대단하지 마. 여러분도 하나님 시키면 그렇게 돼요. 난 어제 이거 시켜서 하는 기도다. 이유는 모르지. 여러분 시켜서 하시면요 그냥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걸 봐요. 여러분들 기도 하겠습니까? 힘들죠. 안 된다고 말하죠. 그죠? 너무 기도를 우리도 안 했더니 힘들다고 말하죠.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합니다. 뭐든 마찬가지. 마귀가 빠지면 여러분 마귀가 빠져나가면 저는 마귀가 지금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내가 전혀 졸리지 않는 것은 누군가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귀가 나가는 거와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쌓여지는 거와 그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점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마귀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마귀 힘들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때 마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잘못된 나라가 세워지면, 마귀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인 척 마귀 나라가 세워지면 좋아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세례요한이 금식할 때가 있고 즐겁게 잔치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신데 잔치를 해야지. 왜 금식하냐고요? 타이밍이 잘 틀렸어요. 왜 힘들어 하시냐고요? 그 마귀 때문입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제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한 가지 또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보다 물어봤는데 이 말씀 설명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인데, 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알 것 같죠, 그냥.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이렇게 약간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알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비교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과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붉고 흐리고 분별입니다. 아마 그렇게요. 또 날이 굳겠다 뭐 이런 거 여기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오늘과 시대를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들은요, 그날의 날씨들은 잘 압니다. 전날에, 그 다음날 날씨도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오랜 동안 쌓였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오늘 쌓이면 시대라고 합니다. 쌓여진 그 시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천지 특징 말씀은 또 너무 똥갈똥갈이 잘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쭉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어떤 뜻을 나타내는 시대죠. 시대의 흐름, 표적. 그것이 어떤 커다란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 그것은 분별하지 못한다. 똥갈이 말씀도 너무 잘하는데 백독 천독 소용없어요. 왜? 백독에서 말씀을 잘 외우지만은 그것이 쭉 연결돼서 커다란 흐름으로서 어떤 하나의 어떤 함축적인 한계가 되어져서 하나님도 다른 의미로서 뭔가 딱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알지만 너희들은 시대는 모르냐?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볼게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간은 우리가 하루하루는 알지만 왜 큰 시간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거고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죠. 이건 뭐 네가 악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악한 짓은 알지만은 그 악한 짓이 얽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다는 그 얽힘은 왜 모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으면 됩니까?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대풀이 되는지 알았어요. 왜? 계속 마귀를 빼면 똑같은 대풀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나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기적으로 자기만의 문제로 가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요나는 자기 문제는 자기 거로만 딱 가져가 버려요.
자,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더니 물고기 요나를 삼켜갔어. 그것은 요나의 육체입니다. 육체를 그 삼켰어. 회개했습니다. 살려주었어. 육체를 딱 튀겼어. 근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 문제는 하나님 감사되겠죠. 그죠? 나를 살려준 거. 그러면 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 말씀을 어겼잖아. 그러면 물고기가 삼켰다는 건 죽음이 서울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저 니느웨 백성도 어떻게 보면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맞죠. 그럼 어떻게 보면 네가 멸망당한다 했더라도 하나님이 돌이키라 그러면 취소하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 너희들 살려주신대 선포해야 돼. 근데 요나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머리에다가 계속 빛을 비추. 뭐냐면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악한 세대는 자기한테만 일어난 일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곳에 일어난 우리는 사실 더불어서 얽혀있는 세대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우리가 지금 이 네트워크 반경이 훨씬 넓어졌어요. 우리가 고전에는 어떻습니까? 빨리 왕래하지 못하게, 다니엘 말씀, 빨리 왕래하지 못하게 되면 이 지역적인 카테고리에 다 정해져서 영향받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모든 세대가 얽혀버렸어요. 이 실타래를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터넷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합니다. 구글 들어가면요, 우리가 여기서, 뉴욕에서 장소를 찍으면 거기에 CCTV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세대가 얽혀지는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혼자만의 문제로 끝이 났다. 절대로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온 천지 마귀들이 나를 다 내가 좋아지는 걸 싫어하는데 공격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죽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만 집중하는데 내만 보고 있는 데서 산 위의 동네를 이제 봐야 됩니다. 하나의 집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집만 잘 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지한테 또 피해가 오니까 뜨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자기한테 직접적인 고통이 오니까 너무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말했습니까? 니는 네 것도 아닌 거를 내가 네 위에 가서 그늘을 만들어 준 걸 내가 치웠는데 네가 왜 불평하느냐는 것입니다. 니는 그것도 불평하면서 저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네 머리에 쪼이는 그 태양빛보다 지옥불이 더 못할 것 같냐? 근데 너는 나한테 그들을 지옥 보내라고? 얼마나 악합니까?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돌이켜 순종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구원받았다, 살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명을 인정시켜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니한테 한 것처럼 네가 긍휼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긍휼을 베풀으라는 것이야. 자기한테 고통이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마귀 고통 주는 걸 경험하면서 최근에 입천장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음식물 못 먹었어. 이렇게 보통은 손대고 낫는데 너무 안 나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 말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떤 사람도 내가 지옥 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옥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끄지 않는 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긍휼을 주십시오. 라고, 이 요나를 보면서, 사실은 내가 아픈데 이게 내 문제에만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문제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이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낫겠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맞으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만큼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 요만큼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나, 나빠지고 있나요? 왜? 뭐 자꾸 맨날 아니라고 그래. 물음표야? 좋아지고 있어요? 말할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지. 좋아진다 하면은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 비교하지 마라.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고 그랬지. 각각의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달려온 길이 달라요. 그리고 주신 사명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협력자지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쟁자로 생각하시면 나가세요. 나와 한번 겨뤄보고 싶은 분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겨루세요. 여러분, 제게 일어난 좋은 일이 여러분의 일어날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협력자죠. 근데 배 아프다, 씨. 왜 저한테만 일어나고? 그런 협력자가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있잖아요. 뭐 이 가래를 뱉고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와 저 사람과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었으면 이거 눈에 안 들어와요. 왜? 여러분도 가래 뱉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욕하다가 여러분이 맨날 저 좀 하면서 가래 뱉고 있으면 어떡하시나? 여러분이 하품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왜 저런 짓 하는지 모르겠다 하다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어떡하시죠? 자기가 하기 전까지 몰라요. 남이 하는 건 다 이상해요. 여러분, 하품 하는 게 이상하지. 근데 다 같이, 그러면, 이상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가 더 이상해? 안 하는 놈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뭐야, 또, 하는 잘 거야, 이제. 하품 안 하는데도 막 같이 하고, 이게 내 혼자 이상한데,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또 내가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하품을 안 하고 있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도 따라한다고 하품 아닌데도 가짜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라가야지. 아니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방언도 마찬가지야. 방언하는 교회 가면 방언 못하면 어때요? 가짜 방언 한다니까. 방언 흉내내고 따라한다니까. 안 하면 이상하니까. 왜 그런지 그게 왜 식입니까? 하나님이 한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하고 상관없는 거 좋지만은, 기도하면서, 나는 이거 너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분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면서 혼자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이유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뭐냐 하면은, 방언에 대해서 사람이 있을 때 가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려고 방언한다. 왜? 어차피 못 알아듣습니다. 내 혼자 말하고. 그래서 방언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외식하지 않으려고 방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오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줄어요. 들을까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다 가다가 갑자기 착해집니다. 누가 하면 문 열고 누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누가 왔구나. 소리를 볼륨을 줄이면서 심지어 묵언기도 합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려에 지나치면 외식이에요. 아직 바리새인들이 배려 안 합니까? 배려하다가 그걸 룰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배려 안 하니? 이 배려하는 조속들아. 안식이 규칙이면 지켜야지. 왜 안 지키노? 하는데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안 지키고 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살펴라.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그들의 속은 배고픈 굶주린 일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양의 탈을 쓴다는 말이 뭘까요?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양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내 속의 제물로. 그러면 거짓 예언자들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살피세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마치 여러분을 대신해 줄 것처럼 뭔가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네가 어려우면 도와줄 것이고, 힘들면 이 교회가 너희들 책임져 줄 것이고, 그게 양이에요. 양은 대신해야 되는데, 그런 말 듣고 사람 혹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쏙쏙 다 빨아먹는 거예요. 자기 배고프니까, 자기 힘드니까 뭐예요? 나를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막 예언 가지고 이용하면서 사람이 예언을 무서워합니다. 나 기도 좀 해 이러면서 너 어떻게 돼? 저는 오늘 6시간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리스펙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 다음 시키면 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시킬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서 제가 해보니까 이거 리스펙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런 거 내세우게 만들어요. 이거 내세우면서 뭐냐면은 자꾸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자기 경험들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기를 마치 위기에 상하고 힘들면 도와줄 것 같지만은요, 자기가 힘들면 뻘가먹고 다 뻘가먹습니다. 그게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하는 줄 가봤더니 나중에 빈털털이 되고 나옵니다. 얻은 거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뭐예요? 뭘 줘야 돼요, 진짜는. 진짜 줄 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뭐예요? 니 나한테 물 한 잔 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냥 받아요? 물이랑 영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잔이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랑, 여러분 바꾸자 그러면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예요? 안 바꾼다고? 진짜 시원한 물 한 잔이랑 영원히 목마른 물 한 잔이랑 바꾸자 그러면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근데 나는 절대 안 믿겠어, 안 믿었어요. 왜? 보이지 않는 물이거든.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면 여기 있어서 진짜로 지금 감사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은 보이는 물과 영원히 목마르지는 물하고 바꾸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표정이 뭐야, 그게? 기쁜 표정이 그게?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게 안 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막 신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만 같아라. 남편은 5명이지만 6번째 남자가 교제하고 있지만 갑자기 좋아가지고 왜? 와, 내가 메시아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근데 실제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면요, 표정이 다들 그 물 바꾸자 그러면 바꾸기 싫어요. 여러분, 영원한 살아서 죽지 않는 내 몸과 내 육체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바꾸자 그러면 바꿀 겁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데 그거는. 그래, 바꿔야지 그러면 자꾸 딴 데하고 바꿨습니다. 딴 거하고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랑 자꾸.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본 적도 없어요. 그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거. 하나님의 아들도 온다고만 했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증언만 자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 하나님 보내주신다. 오랜 시간 동안에 세대가 오늘 쌓여서 오랜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오랜 세대를 거쳐서 사실 미생물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자면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알아요, 제가? 약간 똥구멍과 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하나님 똥구멍과 입을 하나로 붙이는 거예요.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최초의 생물을 그랬다는 거예요. 똥구멍과 입이 하나였다. 구멍이 하나. 같은 구멍에서 똥 싸고 같이 먹고. 그 최초의 생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계속 역으로 올라가서 창세전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낸 자로 하고 난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났으면은 난자에서 다시 그 선으로 올라가서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그 시작전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 그게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함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장벽, 그걸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한번 나지 않았던, 태어나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의 그거로 가서 하나님이 다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계속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냥 몸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요.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자라는 말은요. 나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저녁에 전도서 말씀할 건데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솔로몬이 죽은 자보다 나지 않은 자가 낫다 했어요. 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영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번도 이 땅에 보내지 않는 그 영으로 보낸다는 아주 깨끗한 거죠. 정말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나.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한국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 갈릴리 가니? 나중에 부활할 때 갈릴리로 간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가나? 안 가나? 가나? 그래서 그 말을 자꾸 듣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이 나 갈릴리 갈 거니까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갈 거니까 먼저 가 있을게. 온나 그래. 갈릴리 가나? 그래서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게 물이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제일 좋은 게 제일 끄트머리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키신 포도주는 제일 끄트머리. 항아리가 깨지고 난 그 더러운 가장 손 씻고 발 씻는 거예요. 그 손 씻는 물에다 물을 갖다 들었는데 그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시선 더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나중에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는데 끝까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했는데 십리부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그만할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마귀가 하나님 우리가 문제 보시니까 우리 마귀 다 떨어졌을 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한 번도 보내주지 않는 내본 적이 없는 새술. 그래서 그 새술을 새 부대에 담긴다. 그러니까 새술이 담겨지면 우리 육체가 변합니다. 우리 육이 서서히 이게 하나의 비밀, 그거 비밀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변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언제 그 종들이 가지고 갔잖아요. 믿음으로 가지고 갔는데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냐? 우리도 그냥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느닷없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영의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경험해 본 적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이게 뭐냐면 처음엔 천사들의 영을 보낸 거예요. 천사들은 마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 모든 계획들은 성령과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건 완전 하나시셨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은, 아들의 영과 이것을,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다시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된 상태에서 다시 보낼 겁니다. 새 영으로. 그래서 새 방언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새 방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이 바뀌어지면 우리 밖에 하나님이 일단 뭘 하나 제사 옷을 입히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 안도 비밀스럽게 하나님 서서히 바꾸고 가죠. 우리 몸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실 건데요. 그리고 그것은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크고 비밀한 일이지만 때가 되면 비밀은 없습니다. 복 있는 두루마기가 풀어질 때가 되죠. 때가 되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크고 비밀한 일이셨지만 이제는 비밀이 아니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저절로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며 영혼이 하나 되게 하시며 보내지 않는 곳, 한 번도 오지 않는 곳에서 그 영을 보내시는 그 영과 그 영이 알려주는 깨닫게 하시는 그 진실, 그것을 영원토록 따르기를 원하고 저절로 따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원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만 합당한 자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